예,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 나와 1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오늘 예배 순서에 예배로 부름에 우리가 고백되었던 말씀, 그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의 한 주간의 전삶, 한 주간의 전삶이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시편의 기자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이 시편의 기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일까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 선생의 고백대로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늘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온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과 같은 그런 바른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예배일 것인지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식생활이었습니다. 식생활. 자신들이 먹게 될 음식은 모두가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생각에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곧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왕의 상에 있는 산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는 왕의 상에서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는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자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뜻을 정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것을 뜻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며 산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알고 먹지 않는 것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조금 다릅니다. 신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그 제물 자체는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그 제물 자체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의 제단에 바친 제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혹시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일지라도 나는 먹을 수 있는데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을 받는다면, 실족하는 일이 있다게 된다면 평생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그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뭐 예배하든 또 믿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뜻을 분명히 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의 덕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10가지 덕목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 뜻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을 정했다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이 10가지 덕목은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켜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완벽하게 이것들을 지켜나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평상시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대로 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10가지를요 원어적인 의미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절에 3가지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정직하게 행한다.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흠없이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흠이 없이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예. 그리고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데요, 이 공의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예. 그리고 마음의 진실함을 말한다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진리를 가득히 품고 이것을 말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하죠. 왜? 사람 속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남의 허물을 막 들추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한테 가서도 아이고 어쩌다 저 사람한테 가서도 어쩌다. 그 남의 허물을 여기저기 가서 계속 버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이 많거든요, 보면. 예.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 허물을 막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에 가가도 막 저 사람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이웃은요, 멀리 있는 아이시야.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고 가까운 친구, 평소에도 늘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게 절친한 사이, 그런 절친한 사이고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든지 잘못되게 행동한다든지 굉장히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비방하지 이제 앞쪽에 있는 허물과 좀 비슷한데요.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약점이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과 허물을 막 들추어 내어가지고 모욕을 주고 핀잔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겠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무언중에 우리가 이것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허물을 막 들춰내고 흉을 보고 악을 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고 했습니다. 망령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애에서 버린 자,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멸시해야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 여기고 존대해 줘야 됩니다. 그 앞쪽과는 완전히 대비되죠.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서울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뭘 할게요.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약속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기 어릴 때는 하나님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꼭 뭘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서원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고 기도 응답은 됐는데 그 서원한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돈과 관계되는데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한다. 이건요,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줄 때에 고리대금을 받지 말아요. 고리대금을.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뇌물은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이 뇌물은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뇌물 따라가지고 결국 구분 판결을 하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평상시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목조목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끊임없이 예배자로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다 예배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오늘 예배뿐만 아니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이 10가지 덕목을 잘 실천하심으로써 다음 주로 오실 때 산재물이 되어서 주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물이 되어서, 흠이 없는 산재물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영원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가 되어서 영원히 세상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예배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